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최고의 주제, 인류 역사 최고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LA 한인타운의 그 곤지암이라는 소머리 국밥집에 자주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간 적도 있고 좀 밤늦게 간 적도 있는데 그 곤지암이라는 소머리 국밥집 주인이 그 여자 주인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옆에서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장은 미국에 온 그 목적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갈 수는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어떤 그 장애인 선교단체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장애인들을 그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인타운의 어떤 아파트에 가서 어떤 중년 여인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은 풍증이 걸려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을 제가 이렇게 옮기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좀 알쏭달쏭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그 곤지암이라는 소머리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이 뇌혈관이 터져서 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름마다 사람들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주제요, 또 초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삶의 주제와 삶의 초점과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는 그 책의 주제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고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에 관한 책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또 중요한 삶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1500년경부터 AD 96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쓴 성경은 동일한 주제, 동일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에서 쓰여진 책이 동일한 주제, 동일한 초점을 갖고 쓰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류 역사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나 성경은 인류 역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자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근데 불로초를 찾지도 못하고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역사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데우스가 라틴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호모는 사람, 데우스는 신입니다. 사람 신입니다. 이제 사람이 신의 경지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인지혁명, 과학혁명, 또 농업혁명을 통하여서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의 경지로 나가려는데 신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영원히 살지만은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신의 경지로 그 영생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유전자공학, 생명공학, IT 발전으로 영생의 단계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독서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발 노아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중년 남자가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좀 있다 어떤 중년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살고 싶다는 남자가 자기 의견을 좀 바꿨는데 건강하게 돈도 많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많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아마 이거는 재벌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일반 평범한 서민들은 이러한 삶의 단계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그 기근과 그 전염병과 전쟁을 극복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아랍공과의 그 전쟁 위험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북한과의 전쟁 염려로, 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의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 전염병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거의 한 2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정말 어렵게 됐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의 경지로 나아간다. 그것은 공상과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근데 그 영생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것, 성경이 초점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분명하게 성경의 주제, 성경의 초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초점과 동일한 삶의 주조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나 그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행복이나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불협화음,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초점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초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수정하는 것, 이 초점을 변경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쓰였는데 첫 번째는 현실의 환난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이나 또 어떤 사업의 실패나 또는 적국의 공경이나 지진이나 폭풍 같은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앞서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은 그 혈루병이 치유된 것을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경 눈이 치료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소경으로부터 그 시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그걸 구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배 타고 진행할 때 큰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폭풍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환난 가운데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질병, 환난, 고통, 천재지변, 환경의 아주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건진받는 것, 그걸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는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오늘 읽으면서 살펴봤지만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주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 생활에서 환난과 고통에서도의 구원도 포함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여러 가지 찬양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천지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라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크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찬송한 것은 그들의 성공을 찬송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하게 산 것을 찬송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건강을 찬송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찬송한 것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니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 최고의 주제, 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주제와 초점은 세상의 행복 아니고 성공 아니고 건강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넘어 우리 영혼의 구원이 최고의 초점, 최고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그 구원을 놓지 않았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고통,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놓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외치는 사람들이 외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인생의 환난, 질병, 원수들로부터 받은 구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친 구원은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된 구원, 영혼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인류 역사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니와 어린 양에 있도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결합될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초점은 돈, 권력, 인기, 명예, 성공,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우리 생각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최고의 재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노벨상 받은 최고의 지식인 박사, 미스 코리아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최고의 인기 누리던 그 연예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리다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붉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높은 벼슬이 있다는 얘기고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고 잔치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유대 사회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종교 생활도 잘했을 것입니다. 회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성대한 장사를 치렀지만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지옥 불못에서 음부에서 고생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빵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빵으로 손을 닦고 기름기 있는 손을 닦고
버렸습니다. 그것을 거지 나사로가 먹고 주워 먹었습니다. 병들어서 개가 헌데도 하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시체 어떤 골짜기에 던졌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붉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던 그리고 정략게 종교생활하던 사람의 존경받던 그 부자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거지의 이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거지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를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유사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 부유함이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한 갈망 그런 것이 없었다. 그냥 사교 모임 하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세상의 눈 안에 꽉 들어왔습니다. 세상 너머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눈물었다고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상으로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니까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그 죄로 벌거벗은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에 가난하고 믿음에 파산된 너희들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 세상 물질로 부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부유함, 영혼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은 세제로 빱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빱니까? 예수의 피로 빱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부여함 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위해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사치함, 세상의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그 만문을 열고 내가 들어오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세상이 즐거운지 그 얘기만 꽉 차 있지 예수님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네 마음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 예수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고 이 세상 넘어 하늘나라가 보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행복이 꽉 차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세워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 외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물론 7년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였냐면 그 계시록의 6장부터 6개 인을 인을 떼는 그리고 또 나팔 또 대적 심판이 나오고 그 세상에 여러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공황, 지진, 기근, 질병, 거짓말과 미혹 이러한 세상의 환란이 점점 극대화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7장에 이 말씀이 삽입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잠깐 동안의 환란을 이겨라. 인내하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환난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환난 고통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난 고통으로 자기 인생의 초점이 바뀐다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고통이 있기 전에는 그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환난 고통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초점이 바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 고통으로 염려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초점을 바꾸게 하고 삶의 초점이 더 명확해지게 하고 삶의 초점이 더 분명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환난 고통은 우리를 더 앞으로 빨리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순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무엇을 초점에 맞춰야 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책들의 수많은 주제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 수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수많은 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초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집중력이 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참으로 복된 행복한 승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주제가 성경과 동일하게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